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요. 저와 함께 본문을 읽고 오늘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른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본문 함께 읽어봤습니다. 긴 내용이었는데요.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명의 사람을 고치시죠.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혈루병을 앓던 한 여인.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중첩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와중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고치게 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몰려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등장합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죠. 회당장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꽤 높은 직분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며 부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이 야이로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야이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으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제 딸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믿음. 먼저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든 체면과 사람들의 눈치 같은 걸 신경 쓰지 않았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죠.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꽤 오랜 기간 혈루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혈루병이라는 거는 자궁 이상으로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온전한 사람 대접을 못 받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 앞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결단과 노력과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요, 이 여인의 안타까운 상황이 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정말 많은 의사들,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고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치료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여인의 가진 재물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시간 동안 괴로움도 많이 받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도 다 허비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가중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이 여인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 무리 속에 숨어들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만지기라도 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여인이 고침받게 되죠. 오늘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안심하고 가라. 병에서 해방되었다. 건강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최선의 방법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믿음은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죠. 믿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었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 내가 믿는 대상을 붙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말과 사람의 음성에 신경 쓰지 않고 믿음의 대상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진짜 간절한 믿음이겠죠. 어쩌면 우리는요, 간절한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문제에 익숙해져서 나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이 오랜 기간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앞에까지 나와서 차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용기가 나지 않아 다시 돌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붙들 때까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사람, 우리에게 진짜 믿음, 간절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고침받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다시 방향을 트십니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눈앞의 문제 이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라는 저분을 괴롭히지 말고 이제 포기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빨리 왔더라면,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마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상황과 문제를 이겨내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시죠. 아니나 다를까 야이로의 집이 이미 통곡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딸의 죽음을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바보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지언정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결국 오늘 예수님은요, 그 여인 앞에 가서 달리사금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요? 생명의 주권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 당연히 주님께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힘으로 12년 동안 애써왔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이야기, 단순히 병 고침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 부정한 채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 내 마음대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써왔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악들, 내 삶의 문제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납니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단순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온도는 이 마가복음 5장을 기점으로 한 달간 쉼을 갖고 다시 6장으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 뒤에 만나요. 감사합니다.